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니산을 유대력 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모두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이 니산월의 계획들이 아름다운 돌파와 기적, 새 출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각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들 각 사람에서도 일어나는 은혜의 한 달, 축복의 한 달, 돌파의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니산을 세 달을 맞아서 월삭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모으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의 계획은 파쇄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니산월에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일어나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달 행하실 주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이 바로 니산월 시작일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예와 화목제물을 위해 나팔을 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월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죠? 이사야서 66장은 천년왕국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은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나중에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때도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삭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하필 유대력에 맞춰서 월삭 예배를 드리는가?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의 하단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주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이 달이 바로 니산월을 말하거든요.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한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달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로고리 달력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력, 월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력 달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달력에 맞춰서 오늘이 바로 니산월 첫날이니까 월삭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새 달에 행하실 주님을 이들 소망하고 또 과거 역사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이 니산월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살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미국 땅에 지금 계기 일식 즉 달을 통하여 해를 가려서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에게 해가 가려지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셨다. 지금 여러분 신문에서 혹시 보고 있습니까?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광 삼아 구경 삼아 그렇게 그 현장에 쫓아간다고. 그래서 뭐 나이아가라 폭풍과 거기는 뭐 관광객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대요. 하나님이 달을 통하여 해를 통하여 뭔가 징조를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주신 징조 사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쾌락과 오락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탄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태양이 가려지는 모습을 통하여 장차 나팔장일 때 해와 달의 별이 3분의 1이 그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대접제약 때는 완전히 그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 구경 삼는 일로만 하고 있다면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 달의 시작, 해의 시작으로 하라. 첫 달이 되게 해서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으니까 이 달력을 잘 따라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계획한 구속사의 그 흐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월삭 예배 드리다가 오늘이 니산월이에요. 그죠? 7번째 달 니산월, 7번째 달 티수리월의 월삭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언젠간 나팔 불 때, 언제? 초승달이 뜰 때.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속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개기일식도 달을 가지고 태양을 가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미국 너희들 사람들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사진 찍겠다고, 그거 구경하겠다고 관광객으로 구경꾼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생달은 작은 달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깜깜할 때, 이 월삭일이 초하루가 가장 깜깜할 때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빛으로 아주 큰 보름달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작은 빛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예수님 모습을 이 월삭에 숨겨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월삭, 특별히 니산월 월삭은 한 해의 첫 시작의 월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로시, 호데시, 니산. 이 하다시가 새롭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뉴문, 월삭을 새로운 달이 뜨는 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84년 니산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각 지파별로 각 달을 설명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번 달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유다는 찬양한다는 달이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번 한 달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한 달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 니산월에 너희들은 유다 지파처럼 살아야 된다. 유다 지파는 찬양하면서 맨 앞장서서 진군해 나갔던 용사의 기론부음, 유다의 사자처럼 소리 지르며 달려나갔던 그 영성으로 이번 한 달 살아가라고 그래. 이번 달에 무슨 달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이번 달에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여러분, 일반 달력은 4월 22일이 유월절입니다. 4월 24일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은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주 중요한 절기 3개가 이 니산월에 있다. 자, 이번 한 달 어떻게 달려가자? 감사와 찬양으로 달려가자. 이번 한 달 어떻게 달려가자? 유다 지파의 그 영성으로 용사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크게 외치며 전진해 나가라.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유다 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 주신 그 구속과 해방의 은혜가 올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되고, 초실절을 통하여 주신 그 부활의 능력도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무교절 영성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는 주님의 영성도 우리가 잘 묵상하며 이번 한 달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니산월의 주요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번 한 달 무슨 달이 있다? 6월절이 있다. 6월절이 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날. 할렐루야 하면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7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고, 그들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해방, 그들에게 새 출발, 그들이 자유를 얻은 놀라운 절기가 6월절 절기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또 가르치겠죠? 바로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고 있잖아. 예수 피 바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돌파가 필요한 것은 예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 피를 덮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피로 덮고 예수 피를 뿌리고 여러분 현장에 그 예수 피 폭탄을 던짐으로 돌파해 나가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특별히 유월절이 있다는 기억하고 예수 피공로로 나는 죄에서 탈출할 것이다. 예수 피공로에 인해서 모든 저주의 헌음도 끊어버릴 것이다. 예수 피공로로 나는 질병에서도 탈출하게 될 것이다. 예수 피공로로 나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자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이번 한 달 니산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라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 집안에 다 머물고 나가지 마라. 그 피가 발라진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피가 있는 곳은 그 심판하는 천사들이 유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자,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마지막 10가지 심판할 때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어린 양이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족 수대로 한 가족을 위해서 잡으래요. 여러분 여기는 놀란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그 반열 속에 올라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그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 가족대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집에 바르라. 그리고 절대 그 문 밖에서 나가지 마라. 집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보호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 자녀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내가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당겨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속사 계획을 알고 계시고 또 구원 계획을 알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정결하게 살고 내 가족을 놓고 내 친척을 놓고 내 지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듯이 내가 그 죄에서 건진받았듯이 내가 그 세상 애굽에서 건진받았듯이 주님이 그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번 한 달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번 한 달 많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이루실 가족의 구원, 또 가문의 구원, 이 도시와 이 나라의 구원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가며 예수 피를 뿌려나가며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어둠과 묶임에서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새롭게 출발하는 한 달이 될 것이며 특별히 그 모든 공로가 예수 어린 양 그 십자가 피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새 출발을 결단하고 새 출발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역적으로는 출애굽했는데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했다. 애굽을 벗지 못하고 나와서 또 애굽 근성으로 살아간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완전히 패싸허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세상에 살던 모습으로 예수 믿게 되는 모습으로 아직도 그 모습들이 내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피공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돌파, 새 출발을 결단하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6월절 교훈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무교절이 달이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과 또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6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좀 딱딱하고 맛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누룩을 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내 인생의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애굽의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 일주일 이후에도 무교병 예수와 무교병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삶이 이 무교절이거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그날 열날 저녁, 바로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15일 시작되는 그날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 청소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절기가 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의식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물건, 사진, 영상물, 잡지책 다 갖다 버리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오늘부터 그 일이 좀 필요해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는 이제 오늘 마치지만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무교병 예수와를 먹겠습니다. 누룩을 갖다 버리겠습니다. 누룩이 내 인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발견되는 적시 갖다 내가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결단이 무교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건져주셨고 어떤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다음 말씀 알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묵은 누룩은 갖다 버려야 된다. 아직도 그 누룩을 끼고 있으면 어찌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께서 희생되신 그 희생이 너희들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는 그 누룩을 버려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하려면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결단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제된 마음이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쑥쑥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다시 쓰러뜨리려고 우리 약한 점을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두 번 다시는 내가 그 장소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 다시는 내가 그 죄로 쓰러지지 아니라 두 번 다시는 나는 그 일로 쓰러지지 않을지라고 피 터지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 그죠?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갖다 버리는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하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 생각하면 갖다 버리는 거. 그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책이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에서 어떤 물건을 사오는데 그게 우상과 관계된 물건이더라. 그럼 지금이라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았는데 그 이상한 그림 형상이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림이면 내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잔 속에서도 어떤 여신이 보이면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더 친밀한 주님과 교제의 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무교병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뭐죠? 바로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통독하고 날마다 정독하면서 말씀을 채워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발견되는 즉시 모든 누룩과 제대로 멀리하면서 거룩을 결단하고 힘쓰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물건들을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청소를 하지 못했다면 내가 버려야 될 사진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책은 무엇이며 내가 드려야 될 어떤 물건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달력에 이상한 그 어떤 그림들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달력. 그것도 여러분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릴 때는 가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죄에서 탈출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절기는 뭐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바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린 그 보리이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레위기 23장에 너희들이 주는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며 이 가져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작물이 자랄 수 있었다.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따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감사절기가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는 밀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 때는 열매 추수를 감사. 1년에 3번씩 추수 감사를 하게끔 하나님 주신 달력에 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새 절기는 제쳐놓고 엉뚱하게 미국에서 만든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우리 한국에서 그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외치는 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뒤에 인간들이 만드는 것으로 말씀에 있는 절기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절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신 그 고유의 절기 속에서 초실절 감사를 드리면 되고 오순절 감사를 드리면 되고 초막절 감사를 하면 1년씩 3번씩이나 추수감사를 드리게끔 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나중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너희들도 언젠가 잠들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잠을 깨워서 부활시키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음을 알고 지금 예수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 예수 붙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왕국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끝까지 예수 붙들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 첫 열매인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 부활할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는 심판의 부활도 같이 일어난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니산월에 십자가 은혜도 가르치고 주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 무교절 은혜도 가르치고 초실절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마지막 그날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초실절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그날만 우리가 부활할 것, 그것도 참 기회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감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다. 할렐루야면 초실절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감사하는 절기다. 이번 니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자겠죠. 왜? 유다 지파의 달이니까. 초실절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감사한 것이 있냐? 십자가 안에 감사한 것이 있냐? 주님으로 감사한 것이 있냐? 감사하는 이번 한 달이 되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으로 6월절 예배 때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무교절 예배 때 또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초실절 예배 때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니산월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니산월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홍해 바다 같은 요단강물 같은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겠다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들이 바라보면 지금 요즘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참 아분한 소식들이 많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물이 넘실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홍해 바다도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요단강물도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이번 한 달 바라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날이 14일인데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 15일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날을 1월 22일로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 그건 이번 한 달 출애굽도 있었고, 이번 한 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란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를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언제? 출애굽 1월 15일 날 출애굽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소를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고속도를 통하여 200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서 그들이 건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언제로 기억한다고요? 1월 21일 날, 니산월 21일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홍해 바다가 넘실대면서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는 그 바다에 내가 함몰되기도 하고 이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보고 네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이 좌우의 벽으로 나란히 올라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 만드신 고속도로가 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들의 아버지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도 이 일을 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이 새벽에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이 병거에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대편 세력들은 심판한 날이 니산월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야 될 그 바다는 건너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 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묻혀지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에 지금 뭔가 특수하려고 하는 영의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 28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더 이상 추격하는 군대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언제 있었다고요? 니산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그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셔서 수장되게 하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번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지만 하나님 반대편 그 바로의 세력은 심판하신 날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40년 후에 요단강물의 앞을 가로막혔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요단강을 건넜던 때도 바로 니산을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볼 5월달에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4월달에 일어나듯이 여러분 똑같은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니산을 해.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도 니산을 해. 하나님은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그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번 한 달 이 돌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니산을 1월 10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는데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정해 벗개를 메고 먼저 그들이 요단강물에 들어섰더니 그 물이 말라버리더니 곧 이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0년 전 모세 시대에 있더니 40년의 여호수아 시대 때 통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돌파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달이 이번 니산월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4장 19절 보니까 첫째 달 10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단강을 건넌 것이 1월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언제라고요? 1월 21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1월 달 니산월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란 돌파와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후일 일이 어떤 일을 하거든 이 돌들이 그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라고 말해주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말해주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고 이 표적과 기적의 흔적을 돌비로 기념비로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행해 줄 것을 지금도 바라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돌비를 어디다 간직해야 되죠? 우리들 마음에 간직하라. 우리들 마음에 간직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많이 나눌 수 없어서 내가 5가지로 요약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바로 니산월에 에스라 일행들이 2차 포로기한 할 때 그 포로기한 출발이 바로 니산월이었고 오는 중에 니산월 그 중간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도 바로 니산월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출발한 달이다. 무조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고 되는가? 1차 포로기한이 79년 말에 2차 포로기인데 그들이 출발하면서 아와 강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숫자를 재보니까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제사장만 갈 것이 아니라 레인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레인이 없으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인들을 채워서 출발하되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넉 달이나 되는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인데 가는 길에 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물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또 여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적들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출발한 달이 바로 니산월이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라 중심으로 458년에 2차 포로기에 난 것은 79년 만에 돌아온 이유였어. 그들이 귀환 전에 잠시 아와 강가에서 우리가 혹시 이대로 가도 되는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레인을 채우고 그대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금식 기도하자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출발해서 하나님의 손으로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니산을 에스라 일행의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4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차 기원에 79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이 있는데 성전 제사를 이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뭔가 역할인데 레인들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레인들이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레인들을 채워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와의 강가에서 3일을 살피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대로 털썩 시작하지 말고 우리 준비 상태가 어떤지 이 아와의 강가에 3일의 살핌의 은혜가 이번 니산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실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3일을 살폈더니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수정하고 조정해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레인들을 채워서 출발하는데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다. 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나서 우리가 가져가는 물자를 빼앗길 수 있다. 우리들이 같이 가는 여인들이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전적으로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그들이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고 출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니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8장 22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출발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착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결되거든요.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아와강가에서 그래 니산을 1월 12일 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넉 달이나 되는 먼 길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첫 출발 기도하고 금식한 달이 니산월이고 뭔가 준비 상태가 부족하면 내가 살핀 달이 니산월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스스로를 살피라. 준비 상태를 살펴라.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금식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니산월 첫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 6월절 해방과 구속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달이다. 무교절 누룩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로 진입하는 달이다. 소실절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한 달이기도 하고 소실절 첫 열매에 감다듯이 우리들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소실절 절기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돌파와 기적이 있는 날이 니산월이기도 하다. 아와강가에서 기도하고 출발했듯이 아와강가에서 살피고 출발했듯이 잘 준비하고 출발한 달이 니산월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인생의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행하셔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정리정돈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니산을 맞아서 이번 한 달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니산월의 하나님, 돌파와 기적의 하나님,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달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바라봅니다. 요단 강물도 갈라질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새해를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